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안다면 교회를 섬기는 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큰 은혜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떠나서 홀로 살 수 없고 홀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고 교회는 성도들이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겠지만 교회가 잘못되면 성도들은 영혼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평안할 수 있듯이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들도 모두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 간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무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수액을 공급받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성도들은 믿음도 자라고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왕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으로부터 안전하게 그의 영혼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자신의 편리를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주시는 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벌써 20년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제 아내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다 교회에 헌금을 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가 항상 우선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저에게는 생명과 같은 존재이고요. 교회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 아내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때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있는 동안 제 마음은 항상 고통과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항상 행복하고 평안했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시기는 AD 61년에서 62년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감옥 안에서 투옥된 상태에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첫 무렵에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있었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서를 편지의 형태로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꽃이요 면류관이요 왕관이라고 부릅니다. 존 칼빈은 어느 책보다도 에베소서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한 소개와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심과 의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권유나 강요나 설득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이전에 사울은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주시고 그로 하여금 가장 앞장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잠깐 이번에 문화체육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장미란 씨의 간증을 이렇게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근데 남편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인데 엄마가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아빠가 문을 안 열어준대요. 그래서 1시간 동안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1시간 동안. 근데 그랬던 사람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그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라는 뜻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 속으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별된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되게 해야 됩니다.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따뜻하고 밝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구별되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화를 주고받을 때도 항상 밝고 예의 바르게 전화를 하면 정말 반갑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의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전화를 했을 때라든지 전화를 받았을 때 뭔가 목소리가 시큰둥하면 전화를 해놓고도 마음이 안 좋아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이렇게 밝게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왠지 마음이 깨림직합니다. 나승정 장로님은 저희 교회에 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동네에서 저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게 그렇게 맞이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장로님은 말씀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장로님은 저를 만나서 속이 시원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를 만났는데 속이 답답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1단지에 천주교에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방문 요양사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시간이 되면 그분은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길에서 마주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를 볼 때 얼마나 환하고 밝게 이렇게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하루가 기분이 좋습니다. 1단지에 전도사님 바로 옆동에 장애인이 한 분 사십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다리도 불편해서 걷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나 동네에서 저를 만나면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반겨줍니다. 그분은 말도 어눌해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표정으로 다 말합니다. 얼마나 표정을 밝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밝고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대할 때에도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몸이 연약한 사람에게 더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우용만 성도님도 장로님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예의 바른지 모릅니다. 그게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경상도 사람들이 굉장히 예의가 바릅니다.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압니다. 그게 경상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예배 마치면 또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제 눈에는 장로님도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천사처럼 아름답고 천사처럼 예쁩니다. 다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예뻐요.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 부족해도 비록 장애인이어도 정말 예의 바르고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저희 동에 청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항상 따뜻하고 밝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도 저를 만나면 항상 밝고 환하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항상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고 지위가 낮고 배움이 짧고 심지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대할 때 항상 밝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예의 바르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며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밝고 따뜻한 가정으로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의 그 간증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그 주영훈 씨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간증에 나오신 분들 중에 아버지가 따뜻하고 친절하고 가족들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보면 가정 안에서 어떤 가정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늘 아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금 배우고, 제가 조금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조금 배우고, 조금 가지고, 조금 건강하고, 조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예의 바르고 더 친절하고 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배운 겁니다. 조금 더 잘난 겁니다. 근데 그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가진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멸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잘 웃는 편입니다. 교회에서도 저는 잘 웃는 편입니다. 가정에서도 저는 참 잘 웃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참 잘 웃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태양과 같이 밝은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웃는 사람이,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단체에 들어간다든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밝으면 우리 아이들도 저절로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밝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술 많이 드시고 주사가 심하시고 그래서 가족들이 늘 고생하고 힘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가 자랐을 때 청소년기라든지 이때는 별로 이렇게 웃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웃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 큰 소리로 웃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본래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굉장히 밝아지고 잘 웃는 사람으로 변한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잘 웃는 사람, 잘 웃는 사람.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여유는 없습니다. 여전히 근심과 염려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밀물처럼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웃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밝게 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웃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웃음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셔서 그 이삭을 볼 때마다 항상 웃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입술에는 늘 이삭만 보고 웃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더 풍성할 때보다 더했다는 거죠. 시편 16편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을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에 편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그들은 그렇게 기뻐했고 그들은 그렇게 찬양했었다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차고 넘치는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웃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결핍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미란 씨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더 감사한 마음이 더 느껴져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전도전을 줘도 받지 않고 무심히 인상 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하나님을 모르면 저렇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도록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악한 상황도 우리가 살면서 악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악한 상황들도 선한 상황들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거야. 그러면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제가 그 말하면 알았어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했던 말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항상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밝게 사십시오. 잘 웃으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어떻게 해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따뜻하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특별히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신실한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실한 자들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아, 그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해서 어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마음이 쉽게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마음이 쉽게 흔들려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잘 지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의 얼음냉수와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밀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온전히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접붙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성도여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성도여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성도여 신실한 자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결심만 가지고는 절대로 지속적으로 성도요 신실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과 생명과 능력과 성품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던 것은 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진심으로 에베소 지역에서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소원과 간절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답게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잘 보세요.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하면 우리는 어떤 죄의 유혹과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언제나 신실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항상 붙어 있으십시오.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그리스도보다 앞장서지 마십시오. 항상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항상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항상 그리스도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세밀하고
풍성하게 일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의 찬양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웃고 삽시다. 밝게 삽시다. 성도답게 삽시다. 신실하게 삽시다.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